제목은 한번 다 같이 봅시다. 제목 뭡니까? 그림자. 예, 제목은 그림자입니다. 하나님이 얼만큼 가까워요? 우리 그림자처럼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하는 말씀입니다. 자, 여러분, 무엇을 가까이 하느냐에 따라 우리 인생이 달라집니다. 금묵자흑이라는 말 아시죠? 우리 이런 한자 성어가 있는데 먹을 가까이 하면 검어진다는 거예요. 옛날에 저희가 살 때 군부를 떼었어요. 초등학교 1, 2학년 때 우리 집안 식구들 왠지 모르게 사진 찍으면 코 밑이 까매요. 다. 군부를 떼는 집은 다 그래요. 사진 찍으면 코 밑이 다 까매요. 예? 맨날 나무를 떼고 숯을 만지니까 까매지는 거죠. 금묵자흑이라 이거죠. 또 맹모 삼천지교도 알죠? 예. 어느 환경에 있든지 우리는 그 환경에 영향을 받지 않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반대로 우리가 꽃을 가까이 하면 어떻게 돼요? 예, 꽃냄새로 기분이 좋아지고, 요즘에 제가 커피를 자주 내립니다. 커피를 자주 내리니까 커피도 자주 먹어요. 그래서 그런지 땀 냄새도 커피 냄새예요. 예? 입에서 나는 입냄새도 커피에 가까워요. 물론 좀 역하긴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이 커피를 내리면서 그 향기에 취해서 상당히 기분이 좋아지더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 인생은요, 이처럼 무엇과 가까이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야고보 사도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라고 얘기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 가까이 나오라고 하는데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자,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우리와 매우 가까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예, 얼마나 가까이 계시길래. 그런데 이 말이 사람이 가까이 가면 하나님이 가까이 해주신다는 말일까요? 여기에는 좀 우리가 실수할 가능성이 높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하나님이 오신다 하는 착각을 불러일으키는 구절이 돼요. 여러분, 사람은요,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깨닫지도 못하는 존재가 사람이라는 거예요. 로마서 3장 10절 1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여러분, 사람은요,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없어요. 그런데 지금 야고보 사도는 우리에게 왜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말합니까? 왜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가까이 가라고 이렇게 말합니까? 우리가 가까이 갈 수 있는 존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하나님이 매우 가까이 근거리에 계시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은 얼마나 가까이 계실까요? 하나님은 우리와 얼마나 가까이 계실까요? 우리 성경의 이야기를 보면은 알 수 있어요. 우리 야곱의 이야기 아시죠? 야곱을 보십시오. 야곱에게 하나님은 얼마나 가까이 계시는 줄 아세요? 그가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는다 생각하고 홀로 외롭고 쓸쓸해서 광야에서 돌베개 자고 잘 때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났어요. 그리고 나서 야곱이 크게 깨닫는 것은 창세기 28장 16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어디 계시다고요? 과연 여기에 계셨다는 거예요. 여기. 야곱은 하나님이 바로 자기 누운 곳에 여기 계셨는데 그동안 자기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런 말처럼 들리더라고요.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느냐 내가 어찌하여 불안하는고. 하나님이 내가 누운 곳에 계셨는데 난 왜 이렇게 스스로 처량하게 생각하고 왜 낙심하고 왜 불안해하는가.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와 함께 계시는, 우리와 가까이 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인식하지 못하고 알지 못하면 우리는 낭망하고 불안에 떠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과연 여기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또한 엘리야도 보십시오. 엘리야의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은 얼마나 가까이 계십니까? 지금 엘리야는요, 그 위대한 일을 해놓고서도 이세벨이 너를 반드시 죽이겠다고 얘기하니까 두려움과 걱정과 그 위협 앞에서 나무로 도망치기 시작합니다. 북쪽 이스라엘에서 하나님의 그 큰 역사를 이루었지만 죽음의 위험 앞에서 남쪽 유다, 남쪽 최남단 브엘세바까지 도망쳐 나갔다가 그것도 모자라서 더 아래쪽으로 광야로 숨어 들어갑니다. 아무도 찾지 못하도록, 하나님께도 발견되지 않을 만큼 구석진 곳으로 숨어 들어갑니다. 그런데 거기서 누굴 만나요?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도망하여 숨은 그곳에서 하나님은 그를 어루만지시면서 위로하십니다. 힘들지? 내가 다 알아. 어서 이것을 먹고 힘을 내라. 그러면서 그의 사역의 처음과 끝을 바라보시면서 엘리야가 가야 할 길을 갈 수 있도록 힘을 주시고 일으켜 세워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지금 여기 있게 하신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닌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여기서 우리에게 뜻을 주시고 이루시게 하시려고, 일을 하게 하시려고 이 자리에 우리를 있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가다가 힘들고 지치고 포기하고 싶을 때가 왜 없겠습니까? 그때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와 매우 가까운 곳에 계시면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가야 할 길을 갈 수 있도록 위로하시고 힘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신명기의 말씀 우리 자주 보게 되는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이 여호와의 눈이 어디에 있다고요?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항상 우리 위에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여호와의 눈이 항상 우리 위에 있다는 거예요. 과연 여호와가 바로 여기 계십니다. 여호와 하나님 우리를 감시하고 윽박지르기 위해서, 심판하시기 위해서 우리 이렇게 쳐다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열매를 맺게 해주시려고 우리를 보고 관심 있게 돌보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염려하지 말아라. 내가 씨를 뿌리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씨를 뿌리는 그 연초부터 거두어 저장하는 그때까지 내가 너에게 풍성히 열매를 맺도록 지켜줄게, 도와줄게 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사야 49장 16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다. 내가 너를 어디다 썼다고요? 손바닥에. 우리 하나님이 그만큼 가까이 계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손바닥에 무엇이 있습니까? 낡은 못으로, 녹슨 못으로 그 손바닥에 못이 박히면서 우리의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거기에 여러분의 이름을 쓰시고 내가 너를 사랑하고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 너희는 내가 붙잡을 만큼 가까운 거리에 내가 있어주겠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와 같이 여호와 하나님의 눈이 여러분들의 삶 속에 항상 머물러 계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손바닥 안에는 녹슨 못으로 새겨진 저와 여러분의 이름이 새겨져 있고 손으로 잡아줄 수 있을 만큼 매우 가까운 곳에 우리 주님이 계신 줄로 믿으시기 축원합니다. 그럼 왜 그렇게 하나님이 가까이 계십니까? 왜 우리에게 이렇게 가까이 계시는 거예요? 따라해 봅시다.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려고,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려고 우리와 우리의 곁에, 때로는 우리 속에 함께 계시는 겁니다. 좀 전에 우리 야곱 이야기를 했죠. 야곱이 자기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인식하지 못할 때는 참으로 그의 고백처럼 험악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는 자기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오로지 스스로의 힘으로 살아야만 했어요. 그는 팥죽 한 그릇으로 장자권을 빼앗고 아버지로부터 주어지는 축복권도 갈아챕니다. 그 결과 그는 형에게 죽음을 당할 위협을 느끼고 도망가서 전든 고향 땅을 떠납니다. 쫓겨납니다. 의지할 것 없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것이죠. 이때 야곱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정말 도와주는 사람이 없고 짐승의 먹이와 또 도적들의 어떤 타겟이 되지 않을까. 앞으로 미래가 어떻게 될지 불확실한 미래 속에서 걱정하고 근심하면서 낙심하면서 불안한 잠을 자지 않았겠습니까? 이런 절망으로 가득 찬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그에게 소망을 주신 겁니다. 우리 한번 성경을 찾아보실까요? 창세기 28장 12절 15절, 창세기 28장 12절에서 15절 말씀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꿈에 본즉 사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고, 또 본즉 하나님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같이 읽읍시다. 시작.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 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지금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을 깨닫지 못하고 살아가고 외롭고 불안한 가운데서 살아가는 그에게 나타나셔서 무슨 소망을 주십니까?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너와,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전쟁터에 나가가지고 혼자 고립되면 얼마나 두려울까요? 그쵸? 야곱은 자기 주변에 아무도 없는 거예요. 부모, 친척도, 친구도 아무도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고요하고 적막하고 두려움만 가득 찬 이런 상황에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나는 너의 조부의 또는 너의 아버지의 하나님이라고 얘기하면서 내가 너를 떠나지 않겠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와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얼마나 힘이 될까요? 얼마나 위로가 되고, 우린 그것을 믿으면서도 귀에 들어본 적이 없고 또 하나님 만나본 적이 없으니까 자꾸 낙심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렇게 이 홀로 적막한 가운데에서 절대자 되신 하나님을 만났을 때 그 기쁨은 이루 말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중요한 건 뭐냐면, 야곱아 15절에 이렇게 나오면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자,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누가 이룹니까? 누가?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누가 이룬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룬다는 거예요. 내가 이루는 줄 알았어요. 내 삶은 내가 사는 줄 알았어요. 내 삶은 내가 경영하고 생각하고 판단해서 해서 내가 이루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내가 아니라, 야곱아 네가 아니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내가 함께 해줄 거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낙심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내가 한다고 생각하니까 낙심하는 거예요. 교회 개척을 할 때도 마찬가지죠. 목사님이, 사모님이 가장 믿음이 좋아야 되잖아요. 근데 낙심해요, 안 해요? 낙심해요. 근데 그 낙심을 곰곰이 생각하고 분석해 보면 결국은 내가 하고 있기 때문에 낙심하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교회의 사역뿐만 아니래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개개인의 삶을 지금 디자인하고 계획하시고 그것을 이루기까지 열심히 일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그 일을 누가 이루어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내 마음에 믿어지고 확신이 되면 나타나는 현상은 두려움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걱정과 근심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 속에서 우리 여호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하여서 일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그 일을 다 이루시기까지 여러분을 결코 떠나지 아니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왜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를 가까이 하시는가? 방금 말씀드린 소망을 주시기 위해 우리와 가까이 하시는 거예요. 또 하나는 여러 가지 많은 이유가 있겠지만 한번 따라해 봅시다. 방황하는 인생에게
비전을 주시려고, 꿈과 비전을 주시려고 우리에게 가까이 계시는 거예요. 우리 아브라함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 보세요. 아브라함이 그가 인간적으로 참으로 탁월하고 인격적으로 성숙해서 하나님 그를 쓰셨습니까? 신앙적으로 보면요, 그는 우상을 만들어서 파는 집의 자녀였단 말이에요. 우상과 가까이 한 사람이었어요. 우상과 가까이 한 사람. 필연적으로 그는 무명한 사람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저주받을 인생일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를 하나님이 부르셔서 무명한 자를, 저주받을 수밖에 없는 자를 유명한 자로, 그리고 복 있는 자로 만들어 주셨어요.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그를 복의 근원으로 삼아 주셨잖아요. 창세기 12장 2절에서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그는 결코 복이 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우상을 가까이 하던, 세상을 가까이 하던 사람이었지만 하나님은 그를 불러내어서 그를 큰 사람이 되게 하셨어요. 복 있는 사람이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불러서 비전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어떤 비전입니까? 큰 사람이 되게 하는 비전이에요. 큰 사람이 되게 하는 비전. 우리의 모든 영역에서, 무슨 농업이나 기술이나 교육이나 이 우리가 연구하는 모든 영역에서 큰 사람이 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큰 사람이 되게 해주신다는 거. 또 아브라함에게 창대하게 한다고 그랬죠. 그의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라. 그의 이름이 유명해졌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은 얼만큼 유명한지 아세요? 아브라함은요, 유대교에서도 유명해요. 또 우리 기독교에서도 아브라함이 유명해요. 천주교에서도 아브라함이 유명해요. 이슬람에서도 아브라함이 유명해요. 심지어 불교에서도 아브라함이 유명해요. 아브라함은 이 민족의 아버지예요. 민족의 시조가 되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모든 복의 통로가 될 것이라는 그런 놀라운 비전을 주시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와 이렇게 가까이 하시는 이유는 무엇이냐? 내가 너를 이렇게 관찰하고 감시하고 너를 잘못하면 때려서 심판하시려고 가까이 계신 게 아니라 우리에게 큰 사람이 되게 하시려고, 이름을 창대하게 하시려고, 너를 통해서 모든 사람이 복을 받게 하시려고 우리와 가까이 계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한번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내가 말할 때 여러분 크게 아멘으로 한번 해보세요. 내가 너를 큰 사람이 되게 해주겠다. 내가 너의 이름을 창대하게 해주겠다. 내가 너를 복의 사람이 되게 해주겠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이처럼 아브라함에게 비전을 주시고 그 비전을 이루신 것처럼 낙심하고 절망하고 있는 우리에게도 비전을 주시고 그 비전을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며 우리를 위대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와 가까이 계십니다. 가까이 계시면서 우리에게 소망과 비전을 주셔요. 그렇죠? 자, 오늘 본문에서 그러면 우리에게 무엇 하라고 합니까? 이렇게 가까이 계신 분을 가까이 하라라고 말합니다. 계시록에 보면은 내가 문 밖에서 문을 두드리노니라는 말씀 읽어본 적 있어요? 주님은 그만큼 가까이 계세요. 주님은 늘 우리 마음속 바로 앞에 문을 두드리면서 우리의 음성을 듣고자 하신다는 것. 그렇게 가까이 계신 하나님 앞에 나오라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그렇게 나오면 야곱에게 주었던 그 소망, 아브라함에게 주었던 그 비전을 우리에게도 주시고 이루어 주신다는 약속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 가까이 해야겠죠. 자, 가까이 하는 것이란 도대체 무엇일까요? 하나님께 가까이 한다는 것은 도대체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을 따라서 한번 보겠습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처분을 기다리는 것이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처분을 기다리는 것이다. 자, 오늘 본문 야고보서 4장 8절 하반절을 보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라고 말하면서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라고 말합니다.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자, 죄인들아 할 때 죄인은요 하마르톨로스라는 말인데요, 관역을 마치지 못하다, 답을 놓치다라는 뜻이에요. 하마르티아가 죄라는 거잖아요.
하마르티아가 우리가 화살을 쐈는데 관역에 딱 맞춰야 되는데 맞히지 못하는 거예요. 이게 죄라는 거예요. 하마르티아가 죄라는 말인데, 죄란 그럼 뭐냐면 관역에서 벗어난 게 죄인 거예요. 자, 그렇다면 죄인들아라고 하는 하마르톨로스는 관역을 맞히지 못하는 사람들이에요. 정답을 놓치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인생은 죄인일 수밖에 없는 것은 그들의 삶 속에 있어서 정확한 관역을 맞히지 못하는 게 그들의 비참이라는 겁니다. 그들의 삶 속에서 답을 늘 놓치는 것이 그들의 비참이라는 겁니다. 이런 죄인이 하나님께 어떻게 가까이 갑니까? 이런 죄인이 하나님께 어떻게 나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죄인인 사람들은요, 선택을 해도 늘 빗나가요. 선택을 해도 하나님과 늘 반대로 가는 것이 죄인이라는 거예요. 결국 죄인은 자신들의 행위의 결과로 심판을 받게 되고요, 결국 절망하여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요? 늘 관역에서 빗나가니까, 정답을 찾지 못하니까 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죄인들이 자기 구원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자기의 구원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게 무엇이 있겠어요? 야고보 사도는 손을 씻으라는 거예요. 손을. 죄인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저 손을 씻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내가 죄인인 것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내가 죄인인 것을 하나님 앞에 인정하라는 뜻이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결코 의롭게 될 수 없는 자임을 알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운,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어쩔 수가 없어요, 전 소망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그 은혜로운 처분을 기다립니다. 이것이 손을 씻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가까이 한다는 것이 첫 번째 뭐라고요? 처분을 기다린다. 그것이 바로 뭐냐? 내가 죄인인 것을 인정하고, 내가 연약하고 소망이 없음을, 난 가능성이 없는 존재인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처분을 기다리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는 첫걸음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하나님은요, 늘 자기가 죄인이고 자기가 가난한 자인 것을 인정하는 자에게 찾아가셔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어요. 예수님이 제자를 부르실 때 어떻게 합니까? 누가복음 5장 8절에 베드로를 부르시는 장면이 나오는데, 물고기를 딱 잡으니까, 신적인 권능이 딱 나타나니까 베드로가 그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죄인인 것이 드러난 거예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앞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주님과 대면하여 있는 것 자체를 내가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 저를 떠나십시오 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이것이 죄인된 사람의 그런 자연스러운 태도라는 사실입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떠나십니까? 아니요. 예수님은 떠나시는 게 아니라 더 가까이 오셔서 그를 제자 삼고 그를 제자들 중에 으뜸으로 삼으신 거예요. 사도 바울이 주님 앞에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고 고백한 이유가 뭔지 아세요? 정말 괴수로 느꼈기 때문에 하나님께 그렇게 고백한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 그 죄인을 심판하고 멸하셨습니까? 아니에요. 신약 성경의 가장 위대한, 하나님을 그를 가까이 하셔서 가장 위대한 능력을 나타내 주신 위대한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가 죄인인 것을 고백할 때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그를 통하여서 일하기 시작한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의인입니까? 죄인입니까?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서 의인의식이 강합니까? 아니면 죄인의식이 강합니까? 야고보 사도는 오늘 우리에게 소리칩니다. 죄인들아! 죄인들아! 손을 씻어라. 너희가 무엇을 할 수 있느냐? 영생을 얻기 위해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 있겠느냐? 죄인들아, 정답을 맞힐 수 없는, 관역을 맞힐 수 없는 너희들, 주님 앞에 겸손히 손을 씻어라. 이것이 주님께 가까이 나가는 첫걸음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또한 오늘 본문에서 주님을 가까이 한 두 번째 걸음이 뭡니까? 한번 하반절 눈으로 보세요. 하반절 눈으로 보세요. 어떤 말씀하세요?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자,
하나님께 나아가는 두 번째 걸음은 따라 합시다. 하나님께 대하여 한 마음을 갖는 것이다. 예. 두 마음과 보시면, 본문을 보시면 두 마음과 성결을 같은 선상에 두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주목하셔야 돼요. 자, 성결은 우리의 마음이 두 개냐 하나냐에 달려 있는 거예요. 성결하다는 것은 두 마음을 갖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성결하는 건 도덕적 성결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성결하다는 것은 그 대상에 대하여서 하나의 마음만을 가지는 것이 성결입니다. 내 부부가 있는데 제가 다른 예쁜 아가씨에 대해서 내가 마음을 가지고 마음이 끌려서 거기에 매달려 있다. 마음이 갈리는 거죠. 이것은 성결한 게 아니라 불결한 거죠. 부정한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께 대하여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참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성결하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우리에 대하여서 성결하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 대해서 일편단심으로 우리에 대하여서 한 마음을 가지고 대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일찍이 우리를 향한 마음이 한 마음이었음을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이야기하고 있어요. 오직 우리만 바라보시는 일편단심, 한 조각의 붉은 마음, 피 끓는 마음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야기가 바로 이 성경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만 바라보시는 하나님께서 나만 바라보라고 끝없이 요구하셨고 간음하는 이스라엘을 보시면서 한없이 우시기도 하셨던 것입니다. 성경은 나만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그 복잡한 마음을 기록한 책이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구약을 보십시오. 하나님을 배반하고 도망하는 그 사람들을 향하여 하나님이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하시는 그 복잡한 심정이 드러나는 책이 바로 성경이 아닙니까? 하나님은 곁눈질하는 그 이스라엘 바라보면서, 물질 숭배하는 이스라엘 바라보면서 때로는 부탁을 하기도 하고요, 때로는 위협을 하기도 하십니다. 때로는 그 앞에서 제발 좀 돌아오라고 우시면서 이야기하시기도 하고요, 때로는 진노하셔서 나가 죽어! 라고 말씀하시기도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를 키우다 보면 말대로 뜻대로 자라주지 않는 시기를 만나잖아요. 반항하기도 하고 일부러 곁길로 가기도 하고, 그럴 때 이제 부모님들은 좋은 말로 부탁을 합니다. 그래도 안 되면 위협을 합니다. 그렇죠? 때로는 정말 진지하게 또 눈물 흘리면서 호소하기도 합니다. 그러다가 안 되면 어떻게 돼요? 하지 말아야 할 말을 내뱉죠. 나가 죽어 이 새끼야. 없어져 버려. 이런 말을 하게 돼요. 근데요, 지금 생각해보면 부모님이 나가 죽으라고 소리치며 진노하시는 그 소리는 부모님이 찢어지는 그 아픔이었다는 사실입니다. 부모님의 그 피 끓는 사랑이 여러분, 하나님이 그랬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은 일편단심, 당신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으로 바라보시는 그런 성결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에 대하여서 단 한 번도 두 마음으로 대한 적이 없으세요. 늘 바라보시고 잘되기만을 바라시는 하나님의 마음, 그것이 성경의 기록이란 사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나간다는 것은 바로 이러한 마음으로, 하나의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일편단심으로 바라보시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그 시선에 우리 시선을 맞추는 거예요. 관계가 점점 멀어져 서로의 눈을 피하다가 자식이 어쩌다가 사랑의 눈으로 또 존경의 눈으로 부모의 눈을 딱 마주칠 때 그때 오는 그 전율, 그때 오는 그 기쁨, 잊을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십시다. 하나님께 한 마음으로 나갈 때에, 그리고 그분께 우리의 시선을 맞출 때에 하나님은 그것을 정말 기쁘게 받으시는 영의 예배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알게 된 것은요, 하나님은 우리와 매우 가까이 계시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실망하며 낙심하는 것은요, 하나님이 가까이 계시다는 사실을 믿지 못하는 불신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결코 혼자가 아닌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결코 버려지지도 방치된 적이 없습니다. 우리는 늘 주님과 가까이 계시면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소망을 주시고 비전을 주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내게 복이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내게 복이라 라고 선지자들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큰 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꼭 예배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앞서 설교한 것처럼 우리 두 가지 태도로 우리 주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면 우리가 있는 곳에서 하나님이 가까이 와주시고 만나주시고 일하시고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비전을 이루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처분을 기다리는 태도를 유지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죄인인 것과 내가 소망이 없는 것을 주님 앞에 인정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또 다른 가능성에 마음을 뺏기지 말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나의 유일한 소망으로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주님을 향한 한 마음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한 마음, 그 마음이 하나님을 감동을 시키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태도인 줄로 믿습니다. 아울러 이 예배를 소중히 여기시기 바랍니다. 예배는 이 두 가지 태도가 분명히 드러나는 은혜의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예배에 오실 때 이 두 가지 태도를 가지고 오십시오. 두고 오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을 가까이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찬송하면서 오늘 설교 생각하면서 함께 불렀으면 좋겠는데요. 내 주를 가까이 338장입니다.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짐 같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 속에서 귀한 진리를 발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지성을 열어주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늘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처분을 기다리고 내가 죄인인 것을 인식하고 오직 주님만이 나의 유일한 소망이 되심을 믿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간에 우리를 만나주시고 찾아와 주시고 위로하시고 모든 일을 성취하시는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새바람교회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렸고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